오늘 말씀은 어디서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주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얻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 믿음, 든든한 믿음이 있어도 인생의 여정길에 여러분이나 저나 종종 힘들어할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질문하기는 그럴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나의 심령의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입각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먼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 또 하나 주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의 언약 아래 힘들 때 지칠 때일수록 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각자의 삶의 속에 묶여있는 것들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가 힘든 것 잘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자, 이사야 본문에 나온 것처럼 41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게 해주겠어. 도와주겠어. 그러면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겠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위로하면서 용기를 주시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이 종이 어떠한 삶 속에 지치고 힘들 때일수록 말씀 안에 이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여러 족장 중에 세 번째 족장이 되어갈 수 있는 야곱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꿈꾸는 그런 환상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 야곱이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이상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상한 말이지만 좀 어긋나는 말이지만 둘째 아들이 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실천을 행합니다. 반면에 이 어머니 리브가는 태중에 쌍둥이를 갖게 되는데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을 갖게 되는데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그가 받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겠다 그랬습니다.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주님이 계시하는 그 음성을 태중에 두 쌍둥이를 가지고 있을 때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어머니 곁에서 팥죽을 쑥고 돕는 일을 하다가 사냥하면서 배고파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형 에서가 그 붉은 죽을 먹고 싶어가지고 했을 때에 약삭 빠르고 깨있고 좀 사기성이 좀 있는 이 야곱이 그때 뭘 하느냐 하면은 자기도 모르지만 이미 태중에 있어서 그렇겠지요. 형, 당신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줘요. 팔면 내가 따뜻한 그런 팥죽 한 그릇 줄게. 형은 앞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배고프니까 그래 네가 가져 하면서 이제 한 그릇 먹어버리고 만 거죠.
또 어느 날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눈물고 잘 듣지 않냐는 그런 연세가 됐을 때에 큰아들 에서를 향하여 축복기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큰아들 에서에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을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던 아내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미 어머니 리브가에게는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음성이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떤 자가 오늘날 우리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까? 때로는 질서에 대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질서가 어떤 질서냐? 항상 그래서 우리의 시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그런 질서냐? 라는 것들을 판단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의 은혜 일들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들을 가지고 삶의 일들을 정복하면서 돈독하게 세워나가야 할 지혜가 필요한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이 야곱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과정들이 다 있는데 생략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래서 형이 털이 많은데 양을 잡아서 팔뚝에 목에다가 이렇게 털을 붙이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제가 사냥해서 고기 가져왔습니다. 별미 가져왔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노년의 때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아버지가 가만히 듣는데 듣는 거는 분별하잖아요. 소리는 야곱의 소리인데 만져보니까 형 에서란 말입니다. 이미 이때 축복의 손이 올라갔지만 이 아버지 야곱도 그때야 비로소 눈치를 챈 것이죠. 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리브가가 자기에게 얘기했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것들을 동시에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가 거두지 아니하고 그 둘째 아들 야곱을 위하여 축복기도를 왕창 부어주게 된 거죠. 나중에 들어온 그런 형 에서가 아버지한테 축복해달라니까 방금 내가 해줬는데 이것이 이제 들통이 나서 축복해서 그 복이라도 남은 거 있으면 아버지 주세요 하면서 그가 간청을 했지만 제한된 거에 대한 그런 복을 주면서 그러면서 그 형 에서가 화가 나서 그래서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머니가 이 소리를 듣고 야곱을 자기 오라비가 있는 왕년에 그 조부가 살고 있던 아브라함 땅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이 야곱을 한 1800km가 되는데 거기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이 야곱이 가다가 루스드라는 그러한 그 지역에서 이제 하루를 묵게 되는 것이죠. 그 들판에서 그가 잠을 자고 있다가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꿈에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그 사다리가 닿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말씀의 사건은 후일에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나다넬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 나다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연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인자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뜻을 거기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땅과 하늘을 잇는 그러한 사다리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사다리, 그 사다리 역사가 바로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서 나타나셔서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들을 야곱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16절에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주님이 야곱을 뭐한다? 떠나지 않는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주님이 세워주신 어떠한 가치의, 진리의 가치의, 비전의 어떤 꿈들이 있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다 이루어질 때까지 주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현실의 삶 속에 좀 지치고 힘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주저앉고 탄식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전진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또 땀 흘려 수고하고 그것을 향하여 열정을 부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창세기 28장 13절 15절에 이러한 말씀은, 이 약속은 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장자권 또한 축복권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재확인을 한 거죠. 왜 재확인을 해 주셨는가? 형의 것을 지금 야곱 자신은 사기쳐가지고 빼앗아서 속여가지고 빼앗아서 가는 형태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야곱은 아직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들판에서 루스드라는 이 땅을 나중에 베델이라고 고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의 은혜를 확정받는, 인정받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야곱이 이러한 사건이 있는 그러한 후에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 허화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가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어디에든지 계십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 속에 항상 동행하십니다. 일터 속에 있습니다. 자녀들 속에 있습니다. 어느 삶의 환경에 처했든지 늘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하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믿음의 확증을 가지면서 삶 속에 성공자로 꼭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그런 말, 여기에는 감격과 놀라움이 있지요. 그래서 놀라움이 가득 찬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브엘사바에서 아버지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한 것은 늘 보았지만, 자기가 지금 도망가면서 외삼촌 집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황량하고 낯선 땅에서, 그 베델이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실까? 그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서 놀라 자빠지고 있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자기 지역에 다스리는 국한된 것으로만 그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생활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23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다.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러니까 먼 데 있는 하나님이다. 가까운 데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은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은 나는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진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주의 자녀들 속에 여러분이 어느 곳 어느 장소 속에 거하든지 주 하나님은 천지의 온 땅에 온 우주에 충만히 거하신다 하였기에 여러분이 살아가고는 삶의 자리 속에 늘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시원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의 기도하는 그 간구하는 그것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은 주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간구할 때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거기는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자기 혼자 외롭게 가는 걸로만 알았는데 밤에 꿈에 하늘을 열어주시고 사다리를 땅에서 하늘에 닿게 하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고 놀람 속에 있는데 다음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계시해 주니 내가 아직 알지 못하였다 깨닫고 감탄하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과 언약에 대한 것들을 확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가 여기서 확신을 가져서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자기가 마음대로 고친 겁니다. 새롭게 개명합니다. 루스더라를 베델이라 그렇게 고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는 각 거처하는 장막집에서도 누가 뭐라든 내가 내 안에 거하시는 주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이 내가 살아가는 거처의 삶 속에 베델의 현장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늘 주님이 함께 동행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기 야곱이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여기서 쌓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최대한의 위기에 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어떤 사안을 보내서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젊은 아이가 지금 청소년 때 젊은 아이가 혼자 그 먼 길을 지금 물어서 갈 텐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 있는 그에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꿈으로 보이게 하시고 말씀의 주의 음성으로 함께 거하게 하셔서 그에게 안전함을 주고 그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확신을 해주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19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그렇습니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은 뭐냐? 두려움입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공포와 걱정 속에 내 마음에 그런 어떤 죄를 져서 주어지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향하여 최대한의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이요 그랬습니다.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거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입니다. 여기 두렵도다는 그 히브리어는 마노라라고 하는데 얼마나 떨리는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 심령이 떨리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해서 두렵도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어떤 자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야곱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두렵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면서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또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여기서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곳은 이 땅은 내가 누웠다가 있는 이곳은 어떤 곳이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 곳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늘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그러한 삶의 장소들로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늘문이 그래서 열렸다. 다시 말해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열린 곳이다. 이제 하늘에 들어갈 문이 활짝 열렸다는 그런 고백을 여기서 서슴없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까지 오니까 말로만 그게 한 것이 아니고 그가 행동으로 옮긴 거죠. 행동으로 옮긴 것이 뭡니까? 돌로 베개했던 그 돌을 갖다가 세워놓고 거기다가 자기 나름대로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기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성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 속에 어느 곳에 있든지 힘든 장소에 가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해나갈 때에 이미 여러분 심령 속에는 내가 있는 이곳에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일거리를 통해서 상담할 때에도 이미 이곳에 내 심령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별된 곳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고룩성을 가지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별시켜 주세요. 이 공간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간으로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된 백성이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성별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다부짐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삶의 자리 일터에서 승리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쭈삣쭈삣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사업권을 주지 않습니다. 없어도 확신을 가지고
명확한 그 설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사업권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상담해 나갈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각 속에는 늘 주님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 현장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성별시켜주고 아름다운 귀한 열매로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름 붓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장소를 예배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조부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헤브론 땅 마므리 상수리의 수풀에 거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올린 그러한 모습이 이 자녀 세대에게도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 속에 살아갈 때마다 성별시켜 나가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주님이 이곳에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인지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동행의 은총을 통해서 그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형통한 삶이 되어나가게 되는 거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되겠지요. 네? 분천에 샘이 나가게 되고 광야 같은 그런 메마른 땅에도 늘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비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출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랬어요. 응? 베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을 더 이상 세상의 이름, 우상 숭배했던 그러한 것, 루스더라는 그러한 것으로 하지 않고 새 이름으로 지명한 곳이죠. 엘자가 들어가는 것은 항상 히브리어에서 엘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멘. 여기 벳자는 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떡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여기저기 주상들을 세웠습니다. 우상들을 세웠는데 그러한 지저분한 그러한 땅에 야곱이 거기에 들어감을 통해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성별시켰다 그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런저런 어둡고 음침하고 지저분한 그러한 환경들의 영적인 그러한 세계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성별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삶도 성별시키고 일터도 성별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이웃 속에 성별시켜 나가는 그런 거룩한 운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네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등대가 되라. 세상을 밝히라. 그런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일찍이 이 땅을 성별시켰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신 그 땅,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하고 또 구별시켜서 하나님이 이미 언약으로 축복해 주신 것을 계속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이 복음 안에 우리가 대를 이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뭐 믿음이 많든 작든 하여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울타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별이 있겠죠.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그러한 영역권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를 향하여 여러분이 마음껏 기도하시고 주님의 축복권을 선포해 나가는 그러한 슬기를 여러분이 가져야 나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자기가 좀 욕심이 있잖아요. 지금 삼촌네 집에 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머니가 보낸 것은 너 잠깐 거기 있다가 오라 하는 건데 성경에 보면 거기서 한 20년 거하거든요. 20년. 그날은 모르지만 야곱은 자기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하간 자기를 만나주신 이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거기서 드리는 것이 20절 22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 서원은 뭡니까? 자신을 지켜달라는 거죠. 고향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고 자기가 멋대로 감동되는 대로 이 땅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별시키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감동되는 대로 그러면서 제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어지는 그러한 추수 속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씀입니다. 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든지 짐승을 드리든지 집을 드리든지 땅을 드리든지 하나님께 드리겠다 서원했으면 그 서원한 것은 주의 자녀들이 꼭 그 약속을 해나가야 된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에 슬퍼하면서 실로의 그 성막을 찾아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읊조리며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에게 평생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원해서 드린 그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서원해 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이행하였든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항상 그 서원된 것을 꼭 이행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어떻게 맺어 나가게 되는 것인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성화스러운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어느 날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그 결과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되어서 내 삶 속에 이러한 사랑이 나타나고 절제가 나타나고 온유함이 나타나고 평화가 나타나고 충성함이 나타나고 기뻐하는 것이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인의 품성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서원은 나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서원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식으로서의 서원들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서원인 것이죠.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에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기 도피 생활하면서 벌판에서 돌을 주워다가 벽에 삼고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러한 것. 이때까지만 해도 그가 여기서 벌판에서 잘 때까지만 해도 그 심령 속에 항상 무엇이 따랐을까요? 혼자 가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와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장소에서 주 하나님을 만나고서 나부터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들이 다 없어지고 온전하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화만이 그를 주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델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베델이란 그런 영광의 역사가 주어져 나가고, 그래서 삶의 자림 속에 예배하고 나가는데 한 주간도 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고, 다음 주에도 예배하고 나가는데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늘 신경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23절 21절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게 그것을 내게 요구하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 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을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서원해서 온전히 받는 것도 있고 잘못된 서원을 하나님이 거두기도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중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려진 모든 것 속에는 그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게 되는데, 야곱이 이러한 그 외로운 길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두려움 속에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줌을 통해서 그가 새로움 속에 새로운 또 다른 차원의 세계 속에 거하여 기적의 주인공으로 내일을 향하여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이미 그 어머니 뱃속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말씀에 계시된 말씀의 약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야곱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하게 주시는 은혜 속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의 기적들을 생각하면서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떤 곳 속에서 삶의 자리를 펼쳐가든지 늘 주님이 나와 꼭 동행하고 있다는 것,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다 이루신다는 이 말씀의 언약의 약속을 꼭 붙잡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하늘의 자녀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정이 되어 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